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원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레셀에게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 표제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 지은 시를 지은 것인지 배경을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광야에 있었고 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배경인지 좀 고민이 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을 때 딱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자기의 상황이 참 이 상황하고 너무 똑같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생각해 보면 물이 연간 한 200mm도 채 내리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매우 건조해서 1년에 우기에 잠깐 비가 내릴 때만 풀이 좀 잠깐 있고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참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합니다. 풍요와는 정 반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가 넘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제일 가장 대표적인 단어일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폭이 넓은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이 헤세드는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호의로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면서 여기 인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인자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좀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헤세드가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생명을 낳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오늘 이 생명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5절에서 말해주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노래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척박하지만 굉장히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더 척박할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다윗의 영성,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열악해서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에게 가까이 올지 몰라도 상황을 총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 기대, 이것은 정말 앞서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본 것이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전에는 정말 이 다윗도 오늘 이런 풍성한 고백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우리와 달랐겠습니까? 다윗이 상황을 보고 왜 낙심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또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저에게 이런 고난 없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정말 평안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을 그 원망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하나님을 배신을 하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한결같이 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헤세드,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척박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의 골수에 기름진 것과도 먹음과도 같이 나의 영혼이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볍고 또 그런 가벼움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무겁게 대하시고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한결같이 대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 광야에 있어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 제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고난과 또 근심과 염려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또 하나님을 거슬러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성도님들을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폭넓은 사랑으로 생명력으로 계속 채워주고 계시는 분임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관련이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는데 7절에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 항상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맹수인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날개를 쫙 펴고 위를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으면 아래는 어떻게 되냐면 교통정리가 됩니다. 다 피해가고 그 독수리가 무서워서 사냥감을 찾는 이 독수리가 무서워서 그 밑에는 정리가 되는 것이죠. 독수리 지배권 아래 내가 지금 있다.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제가 있습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 짧은 한 절로 하나님이 나의 뒤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인 것으로도 모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잘 버티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다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홀로 내 삶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혼자 또 이러한 삶을 어떻게 또 펼쳐나가야 하나, 오늘 자체가 또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나의 삶에서 또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무거운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매일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이게 또 나에게 어떤 미래로 다가오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두렵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원수의 공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지금 거기에서 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뒤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홀로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개 그늘이 되셔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죄에 그러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생각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묵상한 것처럼 7편 말씀처럼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우리가 앞서 묵상하면서 고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해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오늘의 삶 속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다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듯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만나주시는 이 새벽 되셔서 오늘 하루도 생명력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몰아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오늘 하루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실 텐데 여러 또 고민들과 또 선택들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안전하게 오늘 하루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살아갈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지치고 또 마음이 낙심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벽 날개 그늘이 되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척박하고 또 우리의 삶이 참 너무나도 하나님 건조해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도 되고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가 온전히 있어 평안을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에게